에스라는 이제 2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을 사귀지 말아라, 원수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나라와 관계를 끊으라 라는 것은 그 이방 나라의 풍습,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또 유다 왕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 숭배로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여 그 이방의 풍습,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에스라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2절이에요. 표준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스라엘은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버리죠. 3절을 제가 또 표준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미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똑같이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반복하는 모습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던 거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제도 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본인이 아픈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한번 MRI를 찍었는데 연약한 부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몰랐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 있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것,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병에 걸려도 병에 걸린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될 경우에는 손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문제라는 거 모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내 안에 신앙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이 나라의 영적인 문제를, 이제 열방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제가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들은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예루살렘에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공동체의 죄악을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먼저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의 모든 가족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제가 표준 3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을 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이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떠한 지도자일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알고 회개하는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수모와 고통은 죄로 인하여 생긴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8절이에요. 8절을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붙잡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